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다시 한번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올라가서 오늘부터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드리실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 오늘 그럼에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어려운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바라보며 은혜로 충만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아픔과 질병과 우리가 감당 못할 고난을 고쳐주시고 다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주님만 바라보고 위로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의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교동문 117번입니다. 교동문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늘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민성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든 요즘 얼굴로 마주하며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로 가정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름답게 물든 단풍도 이제는 낙엽이 되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에는 찬바람만 스치는 계절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뒤돌아보며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끼며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전염병이 없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지속되는 코로나 감염병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일상을 모두 망가뜨려 놓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안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내려주시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정말 기댈 것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으며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마음과 생각을 또한 열어주셔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 비록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만 모든 성도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 드릴 날을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하나님께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898페이지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부터 다시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오늘 이렇게 내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내 삶이 거룩해지고 또 나의 삶이 다시 정화되며 내 삶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다시 힘을 얻는 시간 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또 주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 나를 위해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분, 또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십자가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마주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우리 예배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만 고집해 왔던 그 교회의 문화가 이제는 꼭 예배당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얼마 전에도 비대면 예배로 드렸지만, 우리는 이 온라인 예배,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가 오프라인 예배, 현장 예배를 완전히 대체하기 힘든 두 가지의 긴장감을 경험했습니다. 먼저 한 가지의 긴장감은 과연 온라인 예배가 구별된 장소에서 드리는 그러한 현장 예배처럼 매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겠으며, 또 우리가 날마다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예배가 약해지고 또 소홀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긴장감은 공동체가 서로를 세워주고 중보하며 세상을 섬기는 섬김과 봉사와 복음 전도의 일을 적절한 순종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역시 온라인 예배에서는 두 가지가 다 약점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온라인 예배에 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배에 가장 큰 내적인 요소가 있다면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없다면, 거룩함이 담보되지 않은 그 예배는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거룩한 찬송을 대하고 거룩한 예물을 드리고 그리스도를 가운데 두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곧 거룩한 교회인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예배의 요소라 하면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그분을 우리가 맞닥뜨리기에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거룩하지 않음을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며 내 삶을 정돈하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다시 정하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계속적으로 정하게 해야 합니다. 온 몸을 다 씻어 정하게 하는 그 목욕을 하듯이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영이 정하여지도록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부복함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서도 그 연약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담보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는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가는 이 시점에 우리의 예배에서의 거룩함은 어쩌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를 허락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깊은 곳까지 찾아온 거룩함, 내 삶의 자리마저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로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 은밀한 방안까지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룩함이란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드리기 전에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우리가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현장 예배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과 또 외면과 내면을 모두 정리해야 됩니다.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준비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일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어떠한 각오나 다짐으로 우리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직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한 번 예배를 드릴 때에도 임시적인 대응으로 이 예배를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적극적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이 시간을 예배의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 삶을 좀 더 정리하시고 정돈하고 내 삶의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 자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예배를 드려도 되는 곳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지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평소 집에서 TV를 보듯이 하나의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전 예배를 위한 준비부터 신령과 진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맞이할 때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지나 그 보혈의 씻김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기쁨과 또 우리 삶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자유함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 앞에 서시고 또 기도하시고 찬송과 예물을 주님께 드리고 그때 주시는 은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나와 함께하는 이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축복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또 서로를 격려하시고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너와 나 사이에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과 신뢰와 축복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시대의 우리의 예배에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은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뻐하심과 우리의 예배 회복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일어날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늘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을 늘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은 교회력으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또 앞으로 반드시 오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기뻐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대림절입니다. 오늘 나에게도 주님이 오십니까? 이 혼돈의 시간을 보내는 이 시대에도 주님이 오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불신과 반목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때에 사람의 생명과 치료마저도 또 누군가는 정치적인 음모론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질병을 경제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희생시키더라도 먹고 살아야겠다는 이기심을 이 시간에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지겨운 격리 생활 또 공공의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간절히 무엇을 기다리냐면 치료제를 기다립니다.
백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정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제외해버리고 답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백신과 치료제 소식에만 여전히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백신이 우리의 근본적인 두려움을 막아줄 수 없습니다. 백신이 우리 서로의 불신과 의심을 막아줄 수 없습니다. 백신이 깨어져가는 관계를 막아줄 수 없습니다. 단지 코로나 대해서만 어느 정도 대응해 줄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 자신을 믿지 말고 너의 계획을 믿지 말고 너의 노력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겨라.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 우리를 향하신 애타는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두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 이 시기에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향하여 구애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의 안정감을 갖지 않는 사람은 다른 어떤 곳에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대체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 앞두고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너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어려운 때에 백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만들어낼 그 치료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기다려야 하는 그 소식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소식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에는 고개가 자동적으로 땅에 떨구어집니다. 한숨이 땅에 심겨지고 땅에 심겨진 한숨은 올라와서 원망과 탄식과 우울함과 분노의 싹을 내어놓으며 금세 자라버립니다. 우리가 힘들수록 고개를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하늘을 올려다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그 고백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에 대한 고백이라면, 주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그 고백은 내 힘겨운 삶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지금 내 삶의 현실에 주님의 구원이 임하여 주셨으면, 지금 내 삶의 관계들에 주님의 구원이 임하여 주셨으면, 얽히고 꼬여버린 내 삶의 문제들에 주님의 구원이 임하여 주셨으면, 오늘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탄식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이 더욱 간절히 주님의 구원을 바라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땅이 아니라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오늘 시인은 종이 그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여종이 그 안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자신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종들은 주인의 지시를 받습니다. 특히 2절 말씀은
식사 자리나 잔치 석상에서 주인의 지시를 받는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말보다 손동작으로 종들에게 지시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종들은 일종의 수화처럼 손으로 전달하는 주인의 언어를 반드시 익혀야 했고,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냐면 늘 주인의 손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주인이 손짓하면 그 뜻의 메시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종들은 그대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합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향한다 라는 말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향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그 대상을 향하여 눈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 전인이 함께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끝에 보면 기다리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는 성도가 그의 삶과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지금 실패하고 패배한 듯 보이는 상황이 역전되고 승리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치열하고 각박한 현실의 한복판에 있는 이스라엘로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온 세상의 왕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그런 뜻에서 시인은 그 상전의 주인의 손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 종처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피할 바위시고 도움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갈증이 아닙니다. 단순한 갈증을 넘어서 이것은 우리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그 생존과 연결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의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타이밍을 놓치곤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금세 사람을 노려보고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고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위로받으려는데 시간을 또 보내느라 정작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이런 시간이, 어려운 시간이 오래도록 지속되면서 참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져 가는지 모릅니다. 서로를 향해서 쉽게 분노를 표출하고 지금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너무 쉽게 낙심하고 누군가를 향한 원망의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메마른 심령을 가진 이들에게 강물처럼 밀려옵니다. 마음의 물이 말라버린 바닥처럼 갈라져 버릴 정도라도 주님의 그 은혜의 강물을 우리에게 채우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기에 더욱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특별히 마음이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고 또 오해를 넘어서 멸시를 받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나의 노력과 성과를 너무 쉽게 평가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때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사람들을 향해서 알아달라고 떼쓰지 않고 이를 꽉 악물고 고개를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람들은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성공과 부와 확정된 미래를 구하고 기다립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옵니다. 또한 질병과 재난으로부터의 보호와 보다 안전한 사회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 확신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만을 쏟아 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불평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꼭 없는 것만을 바라보고 없는 것만 언급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스스로 돌아보실 때 내가 지금 어두워져 있는가 아닌가를 돌아보면 내가 지금 더 불평할 거리들이 눈에 잘 보이는가, 그것을 판단해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광야에서 내려주신 하늘의 음식 만나에 대해서도 이 하찮은 음식도 이젠 지겹다, 그것까지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단함은 반복된 일상을 이기지 못하는 데서 오고, 또 반복된 식단을 이기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을 또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광야를 살아야 했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셨는가, 그동안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 것에 대한 기억보다도 지금 현재의 두려움과 또 닥쳐올 염려를 더 크게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그동안 나를 먹여셨던 그 먹이심마저 내 인생의 상수가 아니라 내 인생의 변수로 보이기 시작하고, 두려움은 눈덩이처럼 커져서 그 두려움이 내 인생을 다 삼켜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때 무엇 하시냐고 말해버리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주인공들이 된 그들의 그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마저도 그냥 하찮은 음식이라고 경멸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냐면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들은 더 이상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이미 고개가 땅으로 떨어진 사람들에게 불뱀의 존재는 더욱 땅 위를 소리 없이 빠르게 지그재그로 움직여대는 그 불뱀들의 온 시선과 힘을 다 쏟아야 했습니다. 이때 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장대에 달아놓은 놋뱀을 그저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들기만 하면 되는데 나를 향해서 매서운 눈으로 달려드는 그 땅바닥의 불뱀들의 신경 쓰느라, 나를 향해 독이 가득한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드는 그 불뱀들을 피할 땅을 찾느라 그 잠깐의 눈을 들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땅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내 삶에 불뱀이 가득합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피할 길을 찾아야겠다고 애쓰고 계십니까? 그런데 의외로 방법이 쉽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힘들지만 현실에서 눈을 잠깐 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는 합니다. 바로 눈을 조금만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전히 땅에 꽂혀 있는 내 시선을, 냉혹한 현실에 꽂혀 있는 내 시선을, 땅바닥만 바라보는 내 시선을 조금만 들어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잠깐의 눈을 들어 올리는 이 행위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순교할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 되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두려움이 가득한 눈빛, 도끼와 살기 어리던 눈을 넘어서 이제는 광기로까지 번지려 있던 눈을 이제는 감고 고개를 들어 자연스럽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인데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간, 바로 그거 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다시 하늘을 바라봐야겠습니다. 힘들다면 힘들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면 그 절실한 눈빛으로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주님의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나의 삶에, 내 안에 임하시고 주님의 구원이 빠르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쩌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구원입니다. 어쩌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구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시겠습니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 바라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런 고통과 힘든 마음 속에서도 주님께 소망 둘 수 있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잠잠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주님을 불러보시고 잠잠히 주님만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나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로 내 평화가 되시고 내 기쁨이 되시고 내 소망이 되십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평화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 인생의 기나긴 기다림 앞에서도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실 텐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불안과 의심을 만나면 절망이 되지만 기다림이 믿음을 만날 때에는 소망이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위기의 순간에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 나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삶의 불뱀들이 여기저기서 나를 삼키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미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때가 늦는 법은 없습니다. 언제든 주님을 바라보는 그때가 구원의 때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만한 때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 보면 슬픔과 상실감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에도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땅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그 피할 길 우리가 피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아둥바둥 애쓰지 마시고 우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백신에 있는 거 아니고 치료제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 삶의 구원, 우리 영혼의 구원,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가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짐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시는 우리 대림절 시간 또 이 코로나 기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진정한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주님, 그러나 문제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한숨과 원망으로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구원이 답이 보이지 않는 나의 삶에 분노와 상처로 얼룩진 우리 관계 안에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문제들 속에 임하여 주셔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녹아지는 주님의 은혜를 저희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고 바라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주님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며 주어진 자리에서 성령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 위로와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힘과 피할 바위가 되시는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시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 기억하시고 우리 늘 주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지금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힘써 좀 기도해 주시고 일단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12월 28일까지 우리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볼 수는 없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늘 힘써 기도해 주시고 늘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사와 차량대 임명은 작년과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일 맞으신 분 우리 오복현 사모님, 강순석 권사님, 최순현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라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나가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영상에 예배 영상 가운데 댓글 꼭 남겨주시고 은혜 받은 내용 우리 서로 안부 인사라도 좀 남겨주셔서 우리가 온라인 공간에서라도 같이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월을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진정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세상 죄를 사하려 주의 수셨네 Lord is come 죄와 슬픔 모두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그 깊은 물 소식을